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우리 제자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솔로몬 행가에서 이제 담대함을 얻은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니 3,000명 또한 5,000명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말씀에 다 꼬꾸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렇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함입니다. 이젠 죽여도 다시 부활한다는 그 담대한 그러한 제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역사적 사건이며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사도의 증언과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죽음이 분명히 역사적 죽음임을 확실하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숨지시니라 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보면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히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숨지셨느니라 정확하게 그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금방 고백하였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의 죽음은 어떤 간념이 아니라 어떤 설화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그의 부활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어떤 설화나 어떤 습속, 신화 이런 것을 따라서 사람이 죽지 않고 환생하고 재생하고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어쨌든 끌어올려서 고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철학 사상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육체는 그저 헛것이고 가장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저 허수아비가 걸려있고 헛것이 걸려있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한 그러한 이단, 우리가 가현설주의라고도 하고 말시온학파라고도 하는 그러한 이단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히 우리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겪었어요. 그저 고상하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것을 다 겪으시고 육체에 험악한 일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구원받는 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 보혜사 성령, 오순절 성령,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을 받으니까 그 진리의 영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방언하게 했습니다.
방언은 영적인 음성이요, 바로 그 소리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각국의 언어로 말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다 이렇게 큰 일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심령으로 입술로 시인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러한 제자들과 또한 주의 백성들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로 보면 그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그가 다시 사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무엇이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철저한 온전한 해결을 하고 새 사람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주님의 편에서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그 죽음과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구약 요엘의 말씀이, 그 주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임하는데, 그 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으라. 어찌하여 우리가 이 양식을 얻으리까?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그의 살을 먹는 것이요, 그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많습니다. 굶주림이 많고 가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가람이 없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배가 안 고프냐? 무엇을 먹어야 목이 안 마르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곳곳이 좀 육신의 양식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육신의 물이 좀 부족하고 목마르더라도 인자의 피를 마시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으되, 우리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지상의 곳간이 넘치고 곡물이 차고 접이 넘쳐도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
어떻게 하여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어찌 이방 습속과 같이 진짜 살과 피를 먹고 인육을 해치고 인육을 탐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굶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죽음의 살과 그의 죽음의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과 피를 분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믿음으로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믿음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정받고 못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에 육신을 지니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의 피와 살이 나의 것이지 무엇이겠어요?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의 살과 피는 나를 위한 살과 피 아닙니까? 나에게 주시기 위한 살과 피 아닙니까? 나의 살과 피 아닙니까? 새 생명의 살과 피 아닙니까? 주님은 어떤 것도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 왜 이 땅에 육신의 살과 피로 오셨습니까? 로마 캐톨릭은 성찬과 미사에서 떡과 잔을 사제가 축복 기도하면, 로마 캐톨릭은 축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떡과 살에 축성 기도하면, 떡과 잔에 축성 기도하면 그때 그것이 살과 피로 즉시 변한다. 화채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을 그냥 받아 먹기만 하면, 믿음이 있든 없든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이것이 중세 천년을 지배하던 로마 캐톨릭의 성찬론이에요. 그러나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음이 곧 믿음이나 나는 먹음이 믿음의 결과라고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음이 곧 믿음이나, 믿음이 있든 없든 그저 사제의 공로가 그 떡과 잔에 스며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마치 사제의 공로가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라기도 하듯이 떡과 잔을 살과 피로 변화시켜서 그것에 동참하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믿음의 결과다라고 분명히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정확하게 핵을 긋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한 살과 피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곧 부활의 죽음,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죽음에 동참한 이 주님의 살과 피가 나의 살과 피 새 생명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죽음은 죽음을 죽이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터뜨리고 죽음을 깨뜨리는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생명의 죽음을 죽으신. 오늘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되 사망에 매여 있는 죽음을 죽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으실 수 없습니다. 곧 주님은 죽으시되 사망을 깨뜨리는, 사망에 쏘는 것을 쏘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사망에 그저 쏘임을 당하신 죽음이 아니라 사망에 쏘는 것을 쏘아서 사망을 죽여버리는, 죽음을 죽여버리는 그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가롯대 세롯대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지니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숨기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지니시더라도 그곳에 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십자가보다 주님. 역시 칼빈은 1000개의 십자가를 만드는 것보다 한 번 그곳에 달리신 주님을 밝히 바라보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곳에 달린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말씀이시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거룩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의 입술에는 어떤 괴사도 없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순수한 입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어떤 속마음은 따르고 입은 따르고 한 그러한 괴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의 입술에는 괴사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저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의 피는 무죄한 피요, 그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참빛이. 전부 제가 성경을 다 살펴보면서 이렇게 지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거룩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35절. 그의 입술에는 괴사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의 피는 무죄한 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가룟 유다가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예수의 피는 무죄한 피다. 그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그는 참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성경은 이렇듯이 무수히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심으로 죽음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은 결코 어둠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아무리 구석에 숨어진 빛이라도 비추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 빛이라도 어떻게 하시든지 그 빛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셨습니다마는 어둠의 값을 치르고 그 어둠을 이기고자 하신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죽음의 값을 치르신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죽음의 값을 치를 때 죽음에 굴복하지만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의 값을 치르고 생명으로 그 죽음을 삼켜버리셔서 죽음을 죽이는 그러한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죽음은 전부 사망에 속한 죽음이요, 오직 우리의 죽음이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야 우리의 죽음이 의미가 있어요. 뭐 세상의 장래를 크게 하고 비석을 크게 만들고 그게 무슨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우리의 죽음이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으실 수 없는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치욕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세요. 예수님의 죽음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제 우리의 죽음이 의미 있는 죽음이 되려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헌신이고 거룩이고 순교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내 자유로 죽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죽음이에요. 지사의 죽음도 있고 열사의 죽음도 있고 애국자의 죽음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죽음에 굴복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서 우리의 치욕의 죽음이 그의 죽음에 동참할 때 영광의 죽음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고난의 죽음이, 우리의 절망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할 때 영생의 죽음이요 소망의 죽음이요 우리가 바라는 흠모할 만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연약한 곳에 오셔서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마르지도 시들지도 썩지도 않는 영원히 계신 우리 주님께서 썩음이 기다리는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죽음 가운데 굴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는 그 죽음을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죄의 책임과 죄의 짐과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되 영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음부의 근세가 우리 주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다시 사시는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 그 정하신 뜻은 우리 인류의 약간을 선택하셔서 그를 영생의 자녀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선택, 그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 미리 아신 바대로 아들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영광을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인류 다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낳기 전에 또 인류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 자신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3절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아까 우리가 초대교회 3대 핵심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그를 죽였다.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왜 그가 하나님을 살리셨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 아들을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일으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금방 23절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바대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22절에 보시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신 것을 증언하신 분이에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친히 계시하신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나사렛의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표적과 기사로 또 기적으로 그것을 증거하신, 물을 명하면 물이 잠잠하고 죽은 자도 명하면 배를 풀며 걸어 나오는, 배를 동이고 걸어 나오는 그러한 죽음을 이기는 권능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을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썩을 것을 심어서 그냥 썩을 뿐이지만 주님께서 썩임을 당하지 않는 주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썩을 육신 가운데 죽으심으로 썩지 아니하실 것으로 부활하셔서 욕된 것, 치욕된 것으로 심어서 온갖 수치스러운 그 육체 가운데 죽으셔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여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그 가난함을 심어서, 그 굶주림을 심어서 이제 부요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할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속한 부요함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같이 하십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건 믿음이 부요하다라는 말보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린다. 우리는 다 신령한 육체예요. 다 썩지 않을 육체예요. 다 영광된 육체예요. 다 부요한 육체인 줄 믿습니다. 지금 썩을 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저 썩을 것이요, 지금 욕된 것을 의지하는 자는 그저 수치가 더할 것이요, 지금 가난한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그저 절망하고
그저 그 가운데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더 빈궁해서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 영혼이 부요하고 그 육체가 부요한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신령한 육체로 그렇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법 없는 우리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십자가의 그 군중만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법칙이요 정가의 법칙입니다. 그들만이 죽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를 죽이고 우리가 그에게 침을 뱉고 우리가 그를 모욕하고 선지자여거든 내려보라라고 모욕했습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그를 판단했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옹호하고 간음한 사람, 아부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수근거리는 사람, 뒤에서 낱말하는 사람, 갈취하는 사람, 무정한 사람, 약속 어기는 그러한 배약한 사람은 보호하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할 터인데 예수를 우리가 다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어젯밤에 죽였고 오늘 아침에 죽였고 5분 전에 죽였고 지금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어야 될 것이요. 뻔뻔하게 돌을 들고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십자가에 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니 하나님은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었다라고 3장 18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구약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 가르침이 돼야 되고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객관적 사실임을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한 말씀을 하고 주관적으로 확신해야 말씀을 믿는 거라 했죠. 이 말씀은 그저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만 믿으면 그거는 객관적으로 저 사과는 맛있다, 건강에 좋다 그것만 인정하는 거라고 했죠. 세상에서는 그까지가 지식이지만 우리 성경의 믿음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못 박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를 넘겼을 뿐입니다. 그를 은산십에 팔아 넘겼을 뿐입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도 없는, 도무지 죽음에 값이 없는 무가치한 우리, 생명조차 가치가 없는 썩어버린 우리가 이제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얻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뜻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덧 우리의 옛사람은 높은 장대에 달렸습니다. 아무 고통도 없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은함도 없고 수치도 없고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고통의 죽음, 수치의 죽음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죽음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값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값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이것은 우리가 헬라어인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합시다. 쿠리오스. 이게 바로 주라는 말입니다. 퀴리오스라고도 하고 쿠리오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한 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의 가치, 피의 값을 우리의 죽음의 값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예수를 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손양한 목사님이 그 동신과 동민 두 아들의 죽음을, 그 죽음의 값을 그를 죽인 안재선을 살리는 값으로 삼았잖아요. 꼭 그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인쳐주시는 것, 만들어주시는 것,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 이후로 예수님을 쿠리오스라고 자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셨다. 그가 우리를 사신 주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삼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로,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은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크리스토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이제 금방 음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쿠리오스는 주고 크리스토스는 바로 그리스도. 이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가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를 드리신 그 제사장, 그분이 이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아들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요, 부활은 그 아들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들이심이 우리에게 오는, 이제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 음성이 통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신음조차도 들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들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의 생명의 떡과 그의 생명의 잔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의 삶을 살되 부활의 권능의 가운데 있는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을 때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고난당할 일이요, 주 안에서 근심할 일이요, 주 안에서 죽을 일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주님 안에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안에 염려로 바꾸십시오. 주님이 근심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염려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고난당하게 하십시오. 내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 고난 당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고난은 없어요. 주님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진정 의미 있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 고난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내 고난은 없어요. 주님 다 이루셨어요. 주님 모든 고난 다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주님께서 큰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바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 이사야 54장 7절에 보니까 큰 긍휼로, 같이 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에게 큰 긍휼이다. 크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고.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믿기만 했는데 옛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덕지덕지 붙은 종기 하나도 우리 스스로 못 잘라내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다 잘려나가고 없어요. 제 짐이 싹둑, 제 책이 싹둑, 제 값이 싹둑 다 잘려나가고 없어요. 철로 역정해 보니까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제 짐이 땡거덕 날아가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철로 역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 내 질병도 내 근심도 우리는 거저 된 것으로 아니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우리는 거저 되었지만 주님은 값으로 샀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서 부활의 걷는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고 살아있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제사장, 왕, 선지자, 곧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성탄을 얼마나 앞두고 어떻게 부활의 설교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은 우리가 설교의 지금 순서가 지금 부활에 이제 와 닿았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36절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그럼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에요. 이건 성탄의 소식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 때도 그리스도 주라고 하네요. 부활 때도 그가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리스도의 주시니라 천사가 고지한 것이죠.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다 사셨습니다. 너무 못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다 이루신 분이 나의 주시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 무슨 큰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 받아 다 이루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신 주님이시니 그가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시니 다 맡기고 그 가운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는 그저 목자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의 종이 된다. 이 의의 종은 순종의 종인데 순종의 종이 뭘까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데 우리가 은혜가 있고 듣는데 역사가 있고 듣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뿐입니다. 거기에 윤리도 있고 행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들음이 적은 세대입니다. 듣기에 힘씁시다. 다 이루신 분에게 내가 무엇을 한다고 부산스럽게 나서지 말고 잠잠히 듣는
다 이루신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잠잠히 듣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은 어떻게 보면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순종의 종은 듣는 거예요. 네. 양과 같이. 죄의 종은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무슨 막 죄를 짓는다고 막 어디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앞서면 그거 다 죄의 종의 버릇이에요. 들어야 돼요. 순종의 종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그 부활의 주가 이 땅에 오신 성탕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은혜가 부족한 저와 또 여러분에게 있고, 부활의 권능이 썩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권능이 여러분 가정에 또 생업에 또 여러분 일신상에 건강에 소망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죽을 장소도 알 수 없고 죽을 자리도 없고 그저 헛죽음, 의미 없는 죽음밖에 죽을 수 없는 저희들을 생명의 죽음의 자리로 세우시는, 그 부활의 자리로 세우시는 주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큰 일을 행하시고 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목자의 품에 안긴 양과 같은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어린 양과 같아오니 보호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낯을 향하여 주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젊은 생명들 주여 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양이 아프면 어찌 목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양이 배고프면 어찌 목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목자 대신 주께 다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